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지해서 고난 날 세우시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 좀 더우면 에어컨 좀 켜주세요. 예. 4월은 다시 회복의 자리로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부활주일도 있었긴 했는데요. 이 회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때 주제는 뭘 갖고 있냐면 세움에 대해서,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무엇을 세우시나? 그래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라, 세워라 라는 주제 말씀드렸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야 된다라고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은 세움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갑자기 고난으로 이제 이야기가 넘어갑니다. 고난과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심이 떨어져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실 때 신기하게도, 신기하다고 얘기해야 될까요? 좀 어렵지만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굉장히 많이 세우십니다. 사실 하나님 우리를 세우실 때, 우리를 높이실 때 고난이 아닌 더 좋은 거 있잖아요. 칭찬도 해주시고 이렇게 조금 우리 높이시면서 세우시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속에서 다듬으시고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세우시는 모습. 어떻게 세우시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를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을,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를 그런 통로로 다듬으시고 훈련시키실 때 사용하시는 방법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참 고난의 연속입니다. 고난이 하나 끝났는데 한번 숨을 돌리고 쉬고 싶은데 고난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또 다른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숨 돌린 틈도 없는데. 가끔은 이 고난을 생각해 보면요, 고난이 대기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고 하는데, 1번 고난 끝나면 2번 고난 오세요. 2번 고난 끝나면 3번 고난, 쭉 줄 서고 기다리면서 자기 순서가 되면 아낌없이 찾아와서 우리를 아프게도 하고 어렵게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고난은 언제 끝날까요? 고난이 끝은 있을 것 같아요. 언제 끝날까요? 천국에 가야 끝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세상 살아갈 때는 고난이 끝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희망이 없네, 좌절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만을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고난, 크고 작은 참 고난들이 찾아오지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고난 중에 우리를 한 번도 내버려 둔 적이 없으세요. 우리 작부인 손을 놓은 적도 없으시고 우리를 떠난 적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고난이 왔을 때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떠났지,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제가 몇 번 그 예화를 들어드렸었는데, 발자국 예화를 드렸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사람은 두 개의 발자국이 남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다 보니까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는 두 개의 발자국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 다른 두 개의 발자국이 있습니다. 그 발자국은 우리 예수님 거예요. 나와 예수님이 함께 걸어가니 네 개의 발자국이 생겨요. 뒤돌아보니 네 개의 발자국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구나, 감사하죠. 그건 나의 큰 고난이 닥쳤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좌절을 쓰러져 일어날 힘조차 없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 힘든 시간 뒤돌아보니 발자국이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서운한 거죠. 하나님, 문제가 없을 때는, 잘 걸을 때는 나와 동행해 주시는데, 내가 이렇게 힘들 때, 정작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필요할 때 왜 예수님은 어디 가신 겁니까? 왜 나는 왜 이렇게 내 발자국 두 개만 남아있는 겁니까? 이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얘야, 그 두 개의 발자국은 내 것이란다. 내가 너가 아파하고 신음할 때 내가 너를 업고 걸어갔단다.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한 적이 없으세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버린 적 없고 우리 손을 놓은 적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119편 7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고난이 왔는데, 내가 고난을 당했는데 그것이 나에게는 유익이래요. 왜냐하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기자는 이 고난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말씀의 본질적인 뜻이 무엇인지를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고난을 통해 깊게 경험하여 알아간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가다라는, 경험하여 알아가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는 야다, 헬라어는 기노스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편 기자는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편 119편은 되게 길기도 한 시편인데 학자들 사이에 저자가 약간 논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대부분 그냥 보통 다윗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편 119편은 그 배경은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위험한 그 시기,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어떤 은혜냐?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울 때 같이 울고 계셨고, 내가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고 계셨고, 늘 나와 함께 하셨던 그 놀라운 진정한 복을, 그 은혜를 시편 기자는 고백했어요. 경험했어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구나. 이 고난을 겪기 전에는 하나님은 좀 멀리 계신 분, 하나님은 그냥 지식적인 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내 옆에 계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나와 동행해 하시는 분이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후에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고난 없는, 고통 없는, 역경 없는, 아픔 없는 삶을 축복의 삶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없는 삶을 우리는 보통 평안한 삶, 샬롬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 좀 더 깊게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내 마음의 평안이 깨지나요? 깨지죠. 근데요, 내가 고난이 없이 잘 지낸다고 해서 그 삶이 평안하고 샬롬한 삶인가요? 아니죠. 바꿔 얘기하면요, 내가 고난 중에 있어도 나는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한 거죠. 고난의 그 기간을 내가 누구와 어떤 방법으로 그 시간을 지내고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고난 중에도 평안할 수 있고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늘 불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고난과 샬롬은 반비례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고난 없는 축복의 삶일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그 어떤 죄도 없는, 단 한 가지 작은 죄도 찾을 수 없을 때 정말로 깨끗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하나도 없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고난 없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난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원죄, 죄를 갖고 태어난, 그래서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본능적으로 그런 살아가는, 죄를 짓게 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중심,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아요. 얼마나 우리가 이야기할 때, 누군가를 만날 때 항상 자기중심적이에요. 무슨 사건이 생기면은 객관적으로 보기 전에 항상 내 중심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잘못된 거 알아요. 욕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한번 시원하게 욕은 하고 싶어요. 미워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아는데 미워하고 싶어요. 그냥 때려주고 싶어요. 혈기 부리고 싶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혈기를 부려요. 억울해요. 이 억울한 마음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불행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본능적으로 찾아와요. 그러다 보니 우리 삶은 자꾸 이 죄에 빠져서, 이 죄에 중독돼서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있으면서 내가 죄를 지은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 떠나 있는지도 몰라요. 결국 하나님 없는 그 공허와 혈기와
심판의 길로 달려가는 그 삶을 살면서도 내가 가는 이 길이 심판의 길이라는 것은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내버려둘 수 없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사랑하는 딸이 심판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데, 걸어가고 있는데 내버려둘 수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 간섭하시는 거죠. 그 간섭의 방법이 뭐라고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깨달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참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하게 이 고난을 주시지 않으면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 하나님도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아파하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도 아파하시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고난이 많으면 깊어진다고요. 고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영성이 깊어진다는 거예요. 삶이 더 깊어지는 삶을 산대요. 짐이 많으면 책임감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신 분은 노 목사님이에요. 은퇴도 하시고 굉장히 나이가 많으셔서 이렇게 말씀 전하는 것도 굉장히 힘드실 정도. 머리는 하얗게 백발이십니다. 이 목사님이 지금까지의 그 삶과 목회를 뒤돌아보면서 성도들에게 아주 나지막히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이 많으면 깊어집니다. 고난을 많이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겐 유익이에요. 지금까지 그 어려운 시기, 이 목사님은 6.25도 겪으셨고 일제강점기도 겪으셨다. 그런 정말 나이가 많으신 분이신데 이 목사님이 나지막히 설교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느끼기도 해요. 시편 119편 기자는 이것을 직접 경험하고 깊게 깨달은 후에 고난이 정말 나에게 유익이구나.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구나. 내가 정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었구나. 사실 고난의 유익이라는 거 제가 처음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알고 계시죠? 모르신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많이 들었어요. 저만 얘기한 건 아니니까. 많은 분들이 얘기도 해요. 고난은 유익입니다. 맞아요. 말씀드릴 때는 인정돼요. 맞아요. 고난은 유익이에요. 고난을 통해 내가 변화되고 성장하고 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갑니다. 근데 막상 내가 그 고난이 닥치면요, 다시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 왜 또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언제 이 고난이 끝나는 것입니까? 끝날 듯 하면서 안 끝나요. 분명히 고난은 터널이라고 있는데 내가 당하는 고난은 동굴 같아요. 파고 들어가면 들어가서 더 깊은 곳으로, 출구가 없는 그런 동굴로 파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주님, 제가 이제까지 이렇게 고난을 겪었는데 이제 풀어줄지 되지 않으셨습니까?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아파하고 신음하고 눈물 흘리고 어려워야 됩니까? 아니, 분명히 고난은 터널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끝은 어디입니까? 이 고난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할 때는 이해는 되는데 받아들이기는 어려워요. 고난을 해석하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저도 고난이 올 때마다 해석하려고 참 노력해요. 말씀으로 해석하려고 하고 저희 멘토 목사님, 저보다 윗 어른분들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목사님, 이런 고난이 왔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 고난 나에게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나도 몰라. 공통적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니? 나도 몰라. 고난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해석되지가 않아요. 고난하면 욥기가 떠오릅니다. 욥은 정말 까닭없는 고난을 당했어요. 이유 없는 고난을 너무 어려웠어요. 아팠어요. 욥의 세 친구가 욥을 위로하고 옵니다. 그리고 욥과 세 친구가 고난을 해석하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욥과 욥의 세 친구가 욥을 위로하고자 욥의 고난을 해석하자 하면 할수록 놀랍게도 욥의 세 친구는 욥을 정죄합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게 있으니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 거야. 너 예배 잘 드렸어? 너 회개했어? 네가 알게 모르게 네가 가슴속 깊이 숨겨놓은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 너를 이렇게 고난을 주셨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지 당연히 네가 고난을 당하는 거야. 네가 죄인이니까. 이 욥기를 읽어보세요. 세 친구요, 계속해서 욥을 정죄합니다. 판단합니다.
욥은 답답하죠. 그런데 정말 욥이 그렇게 정죄당할 만한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 건 아니죠. 하나님이 나중에 이 세 친구를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마음대로 욥을 책망했다고. 이 세 명을 책망하십니다. 욥은 세 친구와 이야기하면서 고난을 해석하려 할 때 고난이 도저히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난 후에 욥이 선택한 것이 있습니다. 욥이 선택한 것은 뭐냐면요, 더 이상 고난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갖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요. 고난을 통해서 욥은 하나님을 만나려 합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을 제가 표준 세번으로 읽어드릴게요.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고난이 오기 전에는, 고난을 경험하기 전에는, 이해할 수 없는 환경이 오기 전에는 욥은 그냥 귀로만 듣고 있었어요. 누군가가 이야기해줘, 내가 들은 하나님. 하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욥은 지금 내 옆에서 역사하고 계신 그 두 눈 부릅뜨고 나를 바라보고 계신 그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다.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누군가에게 나에게 전해준 그런 내게 들리는 하나님이 아닌 직접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셨구나. 욥은 고난을 통해 그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고난하면 보통 욥을 많이 생각하는데 요셉도 만만치 않게 고난을 당한 사람이에요. 욥의 이 신상을 말씀드리면요, 요셉의 신상을 말씀드리면요, 요셉은 형이 10명이고 동생이 1명이고 남동생이 1명이고 누나가 1명이에요. 그리고 어머니가 4명이에요. 요셉은 이 아버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라헬의 첫째 아들이에요. 근데 라헬은 죽었잖아요. 야곱은 여전히 라헬을 끔찍하게 사랑하고 있지만 죽었어요. 그러니 요셉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에게 편애를 받았어요. 근데 하루는 하나님이 갑자기 요셉에게 꿈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런 꿈을 꾸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강제적으로 꿈을 주신 거예요. 꿈의 내용은 뭐죠? 첫 번째 꿈은 그 형들이 그리고 동생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꿈은요,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이 다 요셉에게 절을 하게 하는 꿈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요셉의 고난은 시작이 돼요. 물론 이 꿈을 꾸기 전에는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었지만 요셉이 눈치 없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야기하자 형들은 화가 났어요. 짜증이 나고 화가 났죠. 우리가 너에게 절을 한단 말이냐? 네가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가 너에게 절을 하고 너는 우리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냐? 편애하는 것도 화가 나 죽겠는데 요셉이 그런 꿈을 꿨으니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 형들에게 정말 미움을 받고 요셉의 고난의 그 고통의 시작은 이 하나님 주신 꿈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하루는 아버지가 요셉에게 심부름을 보내죠. 형들이 땅을 잘 치고 있는지 보고 오너라. 창세기 37장 19절 20절 말씀 보니까요, 형들이 저 멀리서 오는 요셉을 봐요. 근데 형들이 그 요셉을 단번에 알아봅니다. 왜 알아볼 수 있을까요? 채색 옷을 입었거든요. 눈에 띄는, 그 당시에는 채색 옷이 귀한 옷이었는데 그런 옷을 입고 돌아다니면 눈에 띄겠죠. 그리고 저 멀리서 오는 요셉을 보면 형들이 이야기합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냐 하는지라. 지금 형들은 동생이 꾼 꿈 때문에 이 자기 동생을 죽이자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동생이 죽으면, 요셉이 죽으면 그가 꾼 꿈도 아무것도 아니야. 요셉은 허풍쟁이일 뿐이야. 이렇게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 하나 때문에 요셉은 형들에게 죽게 생긴 거예요. 다행히 요셉은 죽지 않습니다. 근데 죽지 않는데 어떻게 됩니까? 노예로
팔려가요.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을 다 알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죽을 뻔했을 때 요셉을 구해준 사람은 르우벤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어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 하지만 우리가 요셉의 입장으로 내려가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 요셉이었으면 지금 내가 형에게 잡혀 죽게 되는 것일 때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을까요? 내가 왜 형들에게 이렇게 죽어야만 되는 거지? 근데 겨우겨우 목숨이 살아났는데 지금 어떻게 되죠? 노예로 팔려가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성경에서는 지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고 계시대요. 우리는 성경을 읽고 있으니 알죠. 요셉의 결말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내가 만약 지금 요셉의 상황이라면 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용납이 될까? 인정이 될까요? 아니, 지금 요셉이 당하는 그 환경 속에서 어떻게 형통하다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한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들이 나를 죽이려 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노예로 팔려갔을까요? 근데 이게 형통한 삶이라고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땐 채색 옷을 입고 있었고 아버지 아들이 있고 내 종이 있었는데 나는 지금 노예가 되어 누군가의 섬기는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 빠져 있는데 그 삶이 형통한 삶이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다고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내가 왜 죽어야만 되고 내가 왜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2절 말씀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요셉은 죽으면 안 돼요. 그 죽음의 위협에서 놀랍게도 건진받고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면 안 돼요. 우리 생각으로.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셉이 죽을 뻔했을 때 구덩이에 빠졌을 때 물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그래요. 때마침 노예상이 지나갑니다. 요셉이 노예상에 팔려갑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노예상이 누구의 집에 가게 되죠? 보디발의 집에 가요. 시대장, 친위장. 그 보디발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대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형통은 내가 생각하는 일이 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을 뻔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이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요? 네, 맞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의 인생이 다 꼬였는데 형통하다고요? 맞아요. 형통한 거예요. 왜 그러냐? 나중에 요셉의 고백을 들어보면 알게 돼요. 3절 말씀 보니까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매 또 하나님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은 노예였는데 그 집에 많은 노예들이 있는데 요셉은 다른 노예가 달라요. 보디발이 볼 때 요셉은 다르네. 자, 요셉의 모습 속에서는 요셉이 믿는 신이 정말 요셉과 함께하는 것 같아. 이것을 보디발이 느낄 정도로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요셉은 못 느껴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음성을 듣지 못해요. 하지만 보디발은 보고 있었어요. 보디발의 이 요셉의 모습을 볼 때 보디발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인정할 정도로 요셉은요, 비록 죽을 뻔하고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 상황에서 애굽의 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노예 신분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요. 원방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가 요셉의 모습이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요셉이 노예로 있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나와 한 번만 자자, 동침하자. 눈짓하고 얼마나 유혹한지 모릅니다. 요셉이 눈 한번 딱 감고 이 주인의 말을 들어주면 어찌 보면 요셉에겐 조금 더 편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은 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분명하게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9절 말씀이죠. 이 집에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러니까 요셉은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고난에 무너져 있지 않았어요. 요셉은 그 고난 속에 누굴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사건으로 요셉은 감옥에 갑니다. 억울합니다.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선택했더니 그에게 찾아오는 결과는 뭐예요? 감옥이에요. 아니,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지. 왜 감옥에 집어넣게 만드냐는 겁니다. 그의 인생은 하나님을 선택했더니 또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난 후에 또 다른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결국 요셉의 결론은 어떻게 되죠? 요셉이 총리가 되었더라.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총리가 되었더라. 아, 고난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총리로 높여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본질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고난을 볼 때, 또 말씀 읽을 때 이 결론에 성공적인 것에 초점을 두고 만들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더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 물질을 포기했던 하나님이 나를 부자가 되게 했더라. 안 그래요. 우리는 자꾸 이 성공적인 결론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이 총리가 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요셉이 총리가 되었더라, 그게 아니라 요셉의 이 신앙 고백에 집중하고 계신 거예요. 요셉은 지금 자기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는, 언제 이 고난의 시간이 끝날지 모르는 그 긴 시간을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과 기도로 그 모든 시간을 채우고 있었어요. 고난의 시간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난의 시간을요, 원망으로 채울 수도 있고요, 고난의 시간을요, 짜증으로 채울 수도 있어요. 바꿨어요. 고난의 시간을요, 기도로 채울 수 있습니다. 창세기 45장을 좀 볼까요? 창세기 45장을 펴보세요. 요셉이 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 보면요, 요셉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이, 형들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내가 총리가 된 것에 집중하지 않아요. 요셉은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갔는가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7절과 8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이 고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당신들도 살리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 중에서 특히 이 요셉의 고난을 보실 때 총리라는 성공에 포커스를 두지 마세요. 본질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요.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요셉의 이 고백을 봐야 돼요.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요셉은 고백합니다. 50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이요. 창세기 50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이다. 노예가 총리가 되었다는 성공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인 욕심부리며 육적인 삶을 살았던 요셉이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영혼을 살리고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성장한 사람으로 자신을 세웠다라고 요셉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은요, 성공에 초점을 두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성장에 초점을 두는 사람이에요. 성공에 초점을 두면요, 우리는 다 실패자예요. 성공에 초점을 두면요, 뭐죠? 우리는 다 기능적인 관점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능적인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보면 우리는 다 쓸모없는 존재들이에요. 어디다 씁니까? 우리 조금만 어려운 주면 다 삐져갖고 도망가고 나자빠져 있고 하나님 모른다고 하고 있고 도망가 버려 있는, 쓸데가 어디 있으면 아무 데도 쓸데 없어요. 우리는요, 하나님 우리 기능적으로 볼 때, 근데 하나님은 우리 존재 그 채로 본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공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성장. 그 성장은 뭐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내 중심적인 삶이 아닌 하나님 중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힘듦 속에서, 지쳐있는 상황에서도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런 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표의 고대고,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 말씀인데 제가 표준성을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나날이 새로워갑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것은요, 그 고난 속에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고난 속에서 우리는 고통을 당하고 건강은 없어지는 것 같고 되게 비참해진 모습 같지만, 이 고난을 통해 우리 속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게 해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하여서 더 하나님께 집중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성장, 작은 예수로 성장하라. 무엇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고난을 당하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아픔 속에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정말 낙심되어 쓰러져 있는 분들 계실 겁니다. 힘내십시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린 적 없어요. 우리 손을 놓은 적 없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하는 사람이 되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깨닫게 원하세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성장하는 사람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작은 예수로서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고난은 우리를 사랑하시겠다. 고난은 우리가 복음의 통로가 되라고, 고난은 나를 통하여 영혼들을 세우라 알려주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선물이라니까 좀 용납이 안 되시죠? 고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습니다. 힘내세요. 고난만 바라보지 마세요. 고난 너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과 계획, 그것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 품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업고 나가고 계십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늘 승리하시고, 고난의 그 시간 속에서, 이 터널의 시간 속에서 밝은 빛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 성장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길 축원합니다.